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방금 그 언급된 그 기리송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기리송 교수님의 그 후임자가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낸 서명원입니다. 저는 그 명상 생활을 시작한 지 50년. 저도 명상 생활을 시작하신 지 5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여전히 그 저의 앞에서 열리는 그 낮은 세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초보자인 것을 더욱더 그 깨달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했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명상하는 거는 해바라기가 그 햇빛을 대양을 향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고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비유를 또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서 오는 어떤 힘, 눈에 안 보이지만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체험할 수 있는 그 힘으로 재충전되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오늘 그 뉴스를 보고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제3차 세계 전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 쓰레기의 그 풍선을 그 부양하는 것은 정말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핵폭탄이나 미사일 로켓보다 쓰레기에 대접을 받는 것이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오늘 강의를 이제 그 준비해 드린 그 PPT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시키기 시작하겠습니다. 50분 동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30분 동안 더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거의 30분 동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명상 전도교 종합대학원. 저는 전도교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높이 평가하긴 하는데 무식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다음에 저는 서명원 한글 이름 귀화했고 그 다음에 천달 저의 본명입니다. 하늘에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베르나르 세네갈 저의 서양 사람의 이름입니다. 캐나다 키벡주 몬트리올에서 프랑스계 캐나다 사람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미국 놈으로 영어권 사람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착각하시겠습니다. 이 다음에 차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 숫자 여기 머리 말로서 마리아 릴크의 명상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비교 종교 당신의 가슴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모든 것들에 관하여 믿음을 가지며 질문들 그 자체를 사랑하도록 노력하되 마치 그 질문들이 문이 잠겨 있는 방들과 아주 이국적인 외국어로 쓴 책들인 것처럼 지금은 질문들을 살아라.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당신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 미래의 먼 날에는 대답 안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좀 붙인 것 같고요. 이게 릴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경험을 받아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나옵니다. 돌파하다, 통과하다, 겪다, 경험, 체험, 견디다, 참다, 버티다, 경자, 험자를 받아 한다면은 검토하다, 살펴보다, 조사하다, 확인하다, 시험하다, 검증하다, 증명하다,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것, 그리고
기대한 결과를 만든 어떻게 보면 내릴교에 따르면 삶을 통한 명상이야말로 몸으로 인정하는 것, 몸으로 얻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몸으로 체험하는 것. 어떤 대상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 즉 그 대상과 하기를 이루는 거라고. 이게 한자어로 예체인, 체득, 체감, 체험, 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교에 따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당신 자신 안에 제기되는 의문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식할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질문들을 막연하거나 두루뭉술하게 두지 말고 되도록 정확하게 언어화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일교에 따르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기다릴 줄을 아는 것입니다. 왠지 그 PPT가 약간 깨지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던지는 질문에 대한 확답이 나올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대답이 나올 시간을 정확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성질의 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즉 더 깨달아서 사는 것은 전부 다 과정입니다. 또한 그 과정이 끊임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고 해설해드린 내릴교의 인용문은 그 내용을 전부 다 명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의하는 데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어서 이제 비교 종교학의 입문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지 제목을 그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종교란 다양한 종교의 비교, 종교학의 그 출발, 종교적 다원주의, 그 세 종류, 그리고 해석학적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라고 할 때, 즉 마루에 관한 가르침, 마루란 나무바닥, 여기 보시듯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마루바닥, 아니라면 그 지붕을 지탱해 주는 대들보, 바닥과 대들보라는 마루의 구체적인 의미를 좀 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한다면은 기반, 그 바닥이 기반이 되거나 기초가 될 수 있고, 아니라면 현실의 바탕, 훨씬 뭐라고 할까, 그 철학적인 의미, 그 다음에 궁극적인 이치나 진리, 형이상학적인 의미, 하늘에도 뭐라고 천도라고 알 수 있습니다. 종즉 마루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 종은 깊기로 그 언어에서 그 철학에서는 최고의 선, 수문보놈이라고 했었습니다. 플라톤은 그냥 보놈이라고 했을 뿐, 깊기로는 로마인으로서 뭐 최고의 선, 수문보놈이라고 했고요. 이게 칸트에 있어서 현실의 바탕인 궁극적인 이치는 윤리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선한 바탕, 즉 진리대로 살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종에 맞추어서 사는 것인가, 아니라면 그 종과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인가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생활을 할 수도 있듯이 오히려 비윤리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은 명상의 모든 종교에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루종자를 가자 한다면 간머리집, 면 플러스 시를 합한 회의 문자로서 신이 있는 집을 의미합니다.
종교학은 다양한 종교의 마루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그 신앙의 입장만 다루는 영역이 아니며 사회과학 학문입니다. 영어로 religion은 종교는 라틴어 religare 즉 연결시키다에서 왠지 이게 유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현실의 바탕인 종과 연결시켜주는 성질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마루가 알라라면 알라는 누구일까? 인격적인 신을 믿는 종교니까 누구일까라고 무엇일까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도교 마루가 전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양한 종교의 비교 종교학의 출발. 만드는 사람은 그 학문을 만든 사람은 18세기 무엇보다도 후반기에서 활동하신 막스 뮬러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대표적인 영화는 하나의 종교만 안다면 그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If you know only one, you know none. 저는 뭐 예수쟁이로서 그냥 기독교 말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면 기독교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로서 살면 살수록 우리 우물의 바닥도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지구상의 종교 수는 3,0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4,000여 개 된다 뭐 어떤 사람은 아니다 2,000여 개 된다 상관없습니다. 많다는 의미예요. 매우 다양하다고 사라지기도 하고 새롭게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큰 것들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작은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작았다고 해서 small is beautiful, big is ugly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를 연구하되 비교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비교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로써 비교 종교학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비교의 대상이 없다면 그 연구하는 것의 그 특징이 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여행한다면 한국이 뭔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저는 서양에서 태어났다가 동양에서 살게 됨으로써 서양이 이거구나. 예? 제 눈이 뜨여지기 시작할 수 있었듯이 말이에요. 저는 불교 전문가인데 불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리스도교 이거구나.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다가 보니까 물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물에서 꺼내야 잔인하게 어부가 와서 낚시해야 나는 물속에서 살아 있었구나. 이거죠. 그다음에 1870년에 이를쯤에 막스 뮬러가 말한 이른바 이 새로운 분야의 그 정사진이 마련되고 그 외연도는 정리다. 영어로 종교의 과학, the science of religion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종교의 비교 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f religion, 비교 종교와 comparative religion. 김재용 교수님께서 저번에 오셨을 때 비슷하게 말씀드렸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김재용 교수님이 최근에 오셨다는 걸 알았었더라면 이 종교학의 입문을 저는 생각해서 다 해드렸을 텐데 그 다음에 종교적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에서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근본으로 삼는 원칙 또는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를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학에서의 다원주의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그 다원주의 목적은 종교적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할 때 받은 사람들은 딱 7세기다라고 하고요. 다원주의는 기독교적인 신의 개념을 세우고 만들어낸 입장이라고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다원주의에 있어서 세 가지 세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폭넓게 다원주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원적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들이 많은 것처럼 그 원천도 많습니다. 그 원천이 서로 판이하게 달라서 결국 종교들도 서로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종교들을 그렇듯 많은 그 산들에 비유한다면 산들이 서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서 같이 만나서 놀려고 해도 집이 서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놀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알프스 산맥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맥의 표면적은 30만 평방킬로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산 몇 개 정도 될까? 3,200여 개 정도 된대요. 그래서 상당히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인류의 종교 수와 좀 우연의 일치인지 비슷하네요. 그래서 근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대기와 꼭대기가 만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다원적 다원주의.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잠시만요. 그로스클럽 인스브루크 바바리안 알프스 여기서라고 얘기를 할 거죠. 여기서 Eastern Alps이라고 할 거고 아주 다양해요. 30만 평방킬로라고 그러면 이게 남한보다 면적이 3배 더 커요. 상당히 많죠. 한반도보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이 다음에 두 번째 입장은 포괄적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양성을 얼마든지 인정하면서도 이 종교들의 원천이 다양하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종교의 원천만을 모든 종교들의 원천으로 인정할 뿐 다른 원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자기 종교의 원천이 결국에는 다른 종교들과 그들의 원천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괄함으로 포괄적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거 쉽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되 근데 어디까지나 인정해 드리는 것이지 끝까지 인정해 드리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맨 마지막에 가서 자기 수하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는 나의 종교의 종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인류의 다양한 종교를 의미하는 그 산꼭대기를 향해 있는 오솔길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오솔길들은 여전히 다 다르다 해도 결국 다 다를 꼭대기는 포괄적 다원주의자가 신봉하는 자기 종교의 원천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 종교가 어울려 얼마든지 같이 놀되 즉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나의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에 의해 있음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그 하나님 이미 산 꼭대기에 머물고 계신다고 주장할 거죠.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맨 마지막에 가서 산 꼭대기를 차지하는 그 존재는 법신이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거는 포괄적 다원주의. 그래서 산은 하나고 그리고 그 산까지 올라가는 오솔길이 많지만 꼭대기에는 나만의 종교의 종이 있다라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을 끝까지 인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다 포괄하려고 하는 거죠.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종교 안에 이것과 비슷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적 다원주의, monistic pluralism이라고 합니다. 산이 하나건 여러 개건 아무도 그 꼭대기들을 차지하거나 독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꼭대기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모든 종교들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꼭대기를 비유하여 무지의 구름, cloud of unknowing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일본적 다원주의만이 상대주의와 전대주의의 양극단을 인정하면서도 어느 쪽에도 빠지지 않는 중간의 길을 제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종교의 절대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류 종교사상 자신이 믿는 종교의 상대성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쟁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절대적이시지만 근데 인류 역사상 3천여 개의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저에게 절대적인 종교야말로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불어권 사람입니다. 모국어가 어머님의 언어예요. 저에게 어느 정도 절대적이죠. 네, 인류가 사용하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만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당연히 저는 모국어에 대한 애착이 있죠. 근데 또 다른 한국말을 배웠을 때 많이 겸손해졌죠. 그러니까 또 복잡하고 역사가 길고 풍요롭고 다양하고 그래서 자신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이 다음에 바꾸어 말해 자기의 오솔길을 따라서 산 꼭대기까지 부지런히 올라가면서도 그 꼭대기로 향한 이웃 오솔길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웃 오솔길에 관한 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원토록 이 산의 꼭대기가 구름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어느 도단의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들은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도교라고 그러면 이게 언어가 아니고 뭡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이것도 언어입니다. 근데 꼭대기에 지어낸다면은 이게 더 이상 언어화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 절대무라고 얘기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언어에서 사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전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15년 동안 해를 얼마나 많이 썼었는지 15년이 걸려서야 입이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언어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한국에 와서 저는 침묵만 지키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뭐의 경지가 중요하나, 모르는 구름, 무지의 구름이 중요하나,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해야 합니다. 언어가 필요합니다. 종교적 다원주의, 정리하면 상대주의는 다 똑같다고 하는 반면 절대주의는 우리 종교만 최고라고 하는 대세성과 메타주의를 내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해석학적 순환이란 종교적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거는 hermeneutical circle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어떤 그 전통을 경전을 통해서 이어받고 있는 그 해석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맥락 안에서 여기서 전도교니까 전도교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계시잖아요. 현대 한국에서 여기는 서울이에요. 2024년 그리고 초가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뜬 구름 위에 앉아서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인 입장을 취하시면서 천주교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 맥락 안에서 전통이 재해석이 되어야 시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한다면은 과석화되어 버립니다. 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원주의에 빠져버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그 유혹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뭐 개신교를 볼 때, 가톨릭을 볼 때 시대와 함께 충분히 알고 있을까?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대한불교조계 정도 시대와 함께 끝까지 알고 있을까? 의문의 여지가 많아요. 시대와 함께 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한번 해인사에 강원에 갔을 때 그 강원장 교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골치가 많이 아프다고. 현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게 젊은 출가자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그리고 의견이 천차만별이라고, 합의를 이게 커리큘럼은 만들어야 하잖아요.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 수도자입니다. 우리 수도원은 예수회라고 하는데, 좋은 그 예수회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커리큘럼이 늘 부족해요. 완벽한 교육 과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늘 부족해요. 알아서 많이 배워야 돼요. 필요성에 따라서 알아서 많이 배워야 해요. 저는 뭐 그 석사 마쳤을 때 그 스승이 저에게 마스터가 됐으니까 이제 넌 알아서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터는 이게 그냥 알아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죠. 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이어서 이제 명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도전돌박공동체 이사장 예수회 서명원 천달신부의 천도교 종학대학원 특강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명상 첫 번째 강의를 전해드렸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신문 최보식의 언론은 국내 최고 기자 안목으로 만드는 거의 유일한 고품격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 신문을 보는 여러분도 고품격 독자이십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보식의 언론 검색해서 들어와서 함께 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쇼츠도 응원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